집사님이 오늘 그 특송을 하게 된 이유가 계속해서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감사, 저렇게 봐도 감사. 계속 감사가 우러나오니까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찬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의 그 세계가, 상태가 바뀌어지고 나니까 내 안에서 나와지는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뭐 어떤 것든지 간에 좀 불안하고 두렵고 또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뭔가를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환경이 바뀌어진 건 아닌데 뭐가 뭐 돈이 많아지고 뭐 갑자기 뭐가 바뀌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소소하게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우리에게 조금 드러나 있는 부분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이라는 게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게 뭔가 이게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근본적인 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죠? 늘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그 틀 속에 또 내가 이렇게 이게 전부다라고 한계를 지어놓은 것만큼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사는 삶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늘 뭔가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해야 되고 이거 못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불안하고 나는 기쁘고 싶은데 기쁠 일이 없고 행복하고 싶은데 안 행복하고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야 이 가족도 다른 사람도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좀 관계를 할 수 있겠는데 내가 편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자꾸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단가. 이렇게 인생이 사는 게 이게 단가. 그러면 조금 됐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것도 또 별것도 아니고 그죠? 또 다시 다른 문제가 또 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가?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면 사실은 별게 없잖아. 우리가 뭐 원대한 목적을 정해놓고 간다고 해도 그것을 이룬다고 해도 그게 뭐 그렇게 별건가? 못 이룬다고 해도 그게 진짜 실패인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죠. 그리고 아무리 결론을 내보려고 해도 결론을 내 나름대로 봐도 또 그게 결론은 아닌 것 같고 늘 우리는 그런 혼돈한 것 속에 살아요.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뭐가 바뀌어졌냐? 늘 우리 마음의 위로를 내가 만들고 사는 것 뿐이죠. 그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해. 당연히 다를 거야, 다른 사람과. 그래서 뭔가 다르다라는 거를 자꾸 끄집어내고 찾아내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경이 또 필요한 거였어요. 그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내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늘 뭐를 맞춰야 되고, 그죠? 끼워 넣어가지고 퍼즐을 딱 완성시켜가지고 내가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만들어야만 우리는 좀 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창 이렇게 그 생각이 많을 때 결론을 내렸어요. 제 나름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별 차이 없다. 예수 믿는 거하고 불신자하고 별 차이 없고 결론은 이제 천국 가는 거니까. 근데 뭐 내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확실하고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가는 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는 거는 좀 그냥 마음대로 살자. 편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편하게 살아간다고 사는데 영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코를 깨니까 또 와서 엎드리는데 이거 영 답답하죠. 인생이 뭔가, 그죠? 또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사람 속에선 답이 없었어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고 갔지만 사람 속에서는 그 정답이 없었어요. 이건가 하고 가보면 또 뭔가 아니고, 그죠? 아니었어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우리 아담 속에다가 선을 집어넣어도 능력을 넣어도 그 성령이 임하셔도 역시 그냥 아담은 아담일 뿐이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살라고 주신 삶이 뭔가 이것을 정답을 딱 제시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어째 구원을 말 안 하고 또 이상한 말 하네 그럴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쳐서 또 그 사역을 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 다 사는데 그 성공이라는 어떤 뭔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 늘 우리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승부욕이 발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뭔가 비교해가지고 자꾸 잘 되어지도록 이렇게 수준을 높여가야 되고 그렇게 늘 각박한 것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는데 보니까 우리가 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길이 다르더라. 방향이 다르더라. 그죠? 가는 곳이 다르더라. 그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해결해 가는 방법도 다르고 모든 것이 우리와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니까 그렇지라고 그냥 밀어놔 버렸어요. 예수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가 사는 거는 별 다를 수가 없지.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크리스천들이 다 어디로 묶여 들어가 버렸냐면 종교라는 곳으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딱 묶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뭐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니까 자꾸 달라고 해서 얻어 쓰는 거, 그죠? 얻어가는 거 그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어느 날 예수가 딱 태어나가지고 이분이 예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몇천 년 전부터 계속 사실은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메시아가 올 거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베드로를 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인생의 답이다. 다른 것은 없다. 근데 이 근본적인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림자로. 근데 그 그림자를 사람을 투영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는데 계속 아니더란 말이에요. 선지자도 세워보고 제사장도 세워보고 왕도 세워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 나타내 봐도 아담은 아담일 뿐이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한계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경험, 지식,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초월적인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거는 뭐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은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상식의 세계 속에서 머물러서는 얻어갈 수 없는 세계다. 그 세계와 상관이 없는 이거는 초월적인 세계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처녀의 몸,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게 어떻게 믿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는가? 과학적으로 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어떤 분 말처럼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합쳐져서 수정이 돼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져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런 것이다라고 너무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입력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고 그러면 뭐 굳이 그렇게 처녀의 몸을 빌리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냐. 아담 만들 때처럼 뭐 그런 어떤 기적적인 다른 방법으로 딱 해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고 뭔가 다른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완전한 방. 그것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안에 견고한 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꺾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속에서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어떻게 되어진 이 과정들이, 이 실제가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의 1차원적인 이 세계 속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영적인 실상의 세계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를 묶어놨던, 제한시켜놨던 이 틀 속에서부터 새로운 세계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는 거야. 내 생각과 내 이 세계가 전혀 내게 상관이 없던 다른 어떠한 세계 속으로 이게 광대하게 넓혀져 버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걸 이쪽으로 딱 옮겨놨다. 맞아요. 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죠? 죄에서 거룩한 것.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말 되게 쉬워요. 우리 지식적으로 도표 딱 그리면 딱딱딱딱 넘어가면 끝나요. 넘어갔다. 구원받았다. 넌 하나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을 복 주신다. 이러는데요. 근데 몇십 년을 그거를 믿고 그거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도표로 걸어서 딱딱 주는 지식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나라는 이 생각의 체계, 사고관념, 그죠? 내 의식의 세계를 깨부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깨부서지면은 나의 의식의 세계가, 생각의 세계가 확장되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근본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건데, 이 예수가 오시는 길을 미리 와서 예비하게 하신 게 세례요한이라고 했어요. 그죠?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와서, 그죠? 그분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높아진 것을 낮추고 파인 것을 메우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길을 정리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온 것은 뭐예요? 예수가 오셔서 이 초월의 능력을 가지신 이분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이거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례요한이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제사장은 뭐야? 아주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의식, 그죠? 그런 그 의례, 이런 부분들에 아주 이게 숙달되어지고 그거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속에 이 판이, 이 틀이 만들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출생하자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빈들로. 그래서 세례요한은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습득되어져야 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전혀 다른, 그죠?
그냥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겠죠.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계속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셨겠죠.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을 때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부르짖고 다닌 것은 바로 회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뭘 했어요? 회개라는 말, 이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제사 드리는 거였어, 그죠? 양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는 거죠. 돌이켜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때다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가,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가 나타났다. 그것이 예수가 오셔서 이제 열어가야 돼. 그죠? 열려진 세계. 그럼 우리에게도 이 예수라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그죠? 들어오시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이 바뀌는 거란 얘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나무를 가지쳐가지고, 그죠? 이쪽 잘라내고 저쪽 잘라내고 우리에게 이거 너 이 부분은 좀 아유 이거 안 되겠다. 그건 버려라. 이쪽은 좀 잘라내라. 요건 좀 고치자. 요건 좀 새롭게 하자. 요렇게 잘라내고 바뀌어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자체, 너 전체를 나한테 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근본을 다 바꿔야 되는 거지. 요거 조금 바꾸고 저거 조금 바꾸고 그걸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리해서 쓸 수 없다라는 것은 구약 4,000년 동안에 계속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죠? 바꾸고 고치고 또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고 다 해봤어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여전히 그냥 아담이더라. 그죠?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죽어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 이제 예수가 오셔서 계속 하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생부터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려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서, 그죠? 다 아이가 태어나야지.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써야만 되는가? 그 한마디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 그 증거를 4,000년 동안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봐라. 우리가 지금 다 봤잖아요. 다는 안 봤죠. 지금 사무엘까지 봤죠. 다윗까지 보고 있는데, 그죠? 거기까지 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고 기적도 나타내고 그래서 다 해줬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인간이더라. 이렇게 끝나죠.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왜요? 아담의 후손은 이미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 사람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온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 죄가 없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예수가 나셨는데, 그죠? 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이 천지를 호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시는데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호정을 하라 그래. 태어나고 나니까. 아니 그 전에 한번 봅시다. 태어났는데 그래 호정을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일개 나라의 왕, 이 명령한 호적을 그 호적을 하러 그 명령을 받고 그 베들레헴까지 그 임산부를 나귀를 태워가지고 가야 되겠냐?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죠? 그런 거 못하도록 딱 제압하고, 나는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면 다 나타나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 그죠?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호적을 하라 하니까 또 호적을 하러 가요. 꾸역 임산부고 배부른 사람을, 그죠? 갔는데, 가서 이제 어디 회상할 날이 돼서 아기도 낳아야 되는데, 머물 곳이 없어. 이미 호적하러 오면서 미리 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해가지고 여간데 빈 방이 없어.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얻은 것이 말들이 자는 마구간. 그 마구간에 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어. 이게 아주 그 능력 위주로 사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떤 한 나라의 그 왕이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얼마나 뭐 어마어마한 그저 모든 그 시스템에다가 온갖 좋은 거 최고로 갖다가 다 준비하고 다 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아이 낳을 때도 없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그게 무슨 그게 말이 되냐? 이거 어디 동화 같은 얘기를 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지금 뭐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우리 인간이 지향해 가고 있는 그런 그 권세, 그죠? 능력, 명예, 권위, 우리 스스로 뭔가 높아지는 그 모든 우리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말들, 짐승들이,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다가 아이를 강보에 싸서 뉘었다고 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그 지위가 수준이 어디까지요? 동물의 수준까지 낮아졌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도 낮다고 해도 그죠? 아이를 동물이 있는 곳 속에서 놓지는 않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일은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그죠? 가장 미천한 자까지 모든 인생을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모든 낮아진 자, 미천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자까지 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실제를 좀 보여주시죠. 이걸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오셨는데, 인생들 속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인생들, 사람들. 그들 속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말구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바빠요. 자기 것에 바빠요. 자기 것을 챙기고 그 누리고 그죠? 그거 하는 거에 너무 바쁘고 그것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올 것이 없어요.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것도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인생은 초월적인 분이 맞아요. 그죠?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초월적인 그 능력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그 능력으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사는 그 과정, 우리 인간이 살아야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있죠. 이것을 그대로 자연의 순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사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뭘 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죠. 우리의 종교심은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고 하면 그런 초월의 능력으로 모든 걸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실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뭘 원했어요? 능력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기적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는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간이 지금 우리 아담 이래로 모든 인생이 처해 있는 이 세계는 어떤 거냐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누려지지 못하는 세계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짓고 사망의 일을 당하고 이걸 반복해가는 거죠. 계속. 그 안에 머물다가 거기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건져내는 방법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어려움 안 당하고 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약에서도 모든 우리 지금의 우리 인간도 사실 다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어려움 당하면 요 문제만 해결해주고,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를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잘 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그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이 우리에게 와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의 복으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셔도 그 은혜를 가지고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골방으로 들어가요. 왜요? 내가 살던 내 세계 속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능력을 보고 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죄를 발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계속 그걸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발견됨으로써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죠. 그죠? 그분이 죽는 그 죽음에 내가 같이 죽는 거다. 어떻게 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께 넘겨주는,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지 못하면요, 나라는 이 내 속에서 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교만해지는 길. 이거는 어느 누구도 똑같아요. 교만한 사람 보고 너는 왜 그렇게 교만하냐라고 말하는데 그 교만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그 원죄가 그거니까. 그죠? 원죄가 그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닌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요게죠. 전부 그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면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 환경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못 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집사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환경이 주어지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 아이들이 뭐 하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달라 그러는데 그거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발라다 누워버려요. 줄 때까지 울어. 이미 이게 사실은 우리의 본능 속에 있는 거야. 어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고 참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기술은 발달되어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꿔요? 죽음으로써. 이게 우리에게 이게 숙제란 말이에요. 이게 늘 우리에게 숙제예요.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면 우리는 다 그냥 넘어져요. 들어 누워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환경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 여름에 막 폭우가 쏟아질 때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그 반지하에 사시는데 물이 차가지고 뭐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뭐 말리고 안 되면 다 버리고 엄청난 그 과정을 갔죠. 뭐 그때 죽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 굉장한 그 위협과 그죠? 그런 위기가 왔었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집을 다시 살아야 되는데 집주인하고 뭐 이게 안 맞아서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근데 옮겨갔는데 집도 더 좋고 가격도 더 싸고, 근데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가족 간에 화목도 되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게 그분들은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아들이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도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삶에는, 그죠? 인생이 사는 거에는 영적인 법이 다 적용이 되죠. 위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진짜 그걸로 인해서 포기되어지고 나면, 자기가 내려놓고 나면, 그죠? 내려놔지고 나면 가난해지죠, 마음이. 전에는요, 내 의가 살아서 막 부자기 때문에 서로 아웅다웅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고 나면
그런 게 없잖아요. 내 주장하고 싸우고 윽박지르고 할 게 없잖아요. 서로 간에 화목이 되고 더 뭐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그 불신자들은 그럼 우리나 뭐 걔네는 똑같은데 뭐 그럼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나요?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계속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죠. 생명을 얻어가는 이 생명을 가를 먹는 과정으로 가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어려움을 당했다가 좋아요. 그죠? 넘기고 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그죠? 살려보면 또 좋으면 뭐예요? 살리고 그죠? 그러면 또 막 또 당하죠. 어려움 그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지혜는 좀 없겠죠. 근데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와 그것을 통해서 죽고 살 때 일어나는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속에서 계속 깨달아져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어져 가는 과정으로 가지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 삶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 과정이 가죠. 다른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현상은 같은데 가는 길은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우리 앞에 늘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과의 길이고 하나는 선악과의 길. 다르게 말하면 하나는 생명을 얻어가는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묶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거는 우리가 착하게 산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아니고 거짓말 안 하고 바르게 산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은 뭐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이 과정을 가는 게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살아가는 삶은 불신자의 과정을 가는 거하고 똑같이 가버리잖아요. 그 과정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더 세지고 더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뭘 자꾸 내 의지로 믿고 그렇게 행하고 그런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많은 신앙생활들도요. 막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뭐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잖아요. 열심히도. 그러면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아담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행하는 것이 나와요. 행하는 것. 무엇이 행합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헌신하고 그죠? 또 신앙생활을 더 잘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로 나와요. 근데 그건 거기서 끝이에요. 행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아담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담이 죽고 그리스도 이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고정관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관 이것을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서지고 나면 훨씬 더 광대해져요. 그럼 뭔가 이제 묶이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애써 뭘 이루어야 되는 것 속에 잡히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편안한 것 속에서 자유한 것 속에서 가는데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내 안에 뭐가 더 풍성해져요? 생명이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과 동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 나에게 풍성해지는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누리는 것이 더 많아지는 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을 보면 그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탄생을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려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먼저 알렸어요? 목자들에게. 그 베들레헴 땅의 목자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양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목자들은요, 사실 그 시대의 목자들은 굉장히 좀 천시받는 직업이에요. 왜냐면 목자들은 집에서 살지 못하죠. 지금 우리 몽고 같은 데 가면 거의 이제 그런 목자, 아직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은 집에 머물러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늘 양들을 끌고 다녀야 되니까 벌판으로 헤매고 다니고 살죠. 그 목자라는 건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좀 천시받는 직업,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은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좋은 점이 뭡니까? 소문을 빨리 멀리까지 퍼뜨릴 수 있어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게 천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하면서 얘기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말구유에 누워있는 게 없죠. 그래서 말구유에 누워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자신을 가장 낮추어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셨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가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죠? 하나님 형상이란 그거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이에요. 그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 속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에게 어떤 일을 줬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그 일을 주셨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걸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하셨는데 다 뭐요? 온전치를 못해, 그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용사.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다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이, 사람이 시작되진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이 역사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이 실제로 시작되진 거죠. 굉장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난다면 십자가에서 나타난다. 우리 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그래?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죽으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생명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거기서 회복되지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곳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 땅에서는 평화가 된 거예요. 선악과 먹은 이후로 인생들 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평화가 없이 전쟁이에요. 꼭 총칼을 가지고 나라를 뺏기고 그것만 전쟁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전쟁이죠. 부부 간에 전쟁이고 부모 자녀 간에도 전쟁이고, 그죠? 뭐 동료 간에도 전쟁이고, 항상 전쟁이에요. 왜 그래요? 항상 우리는 비교해야 돼요. 항상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전쟁해야 돼요. 나에게 좋게 해야 돼요. 내게 유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어질 때는 항상 전쟁이에요. 그게 없더라도 나 혼자 있다고 해도 나 스스로 혼자 전쟁이에요. 그죠? 혼자 있어서 시달리잖아요. 근데 인간은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비로소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근데 이제 이 예수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 그죠? 그 인간들을 다 안고 죽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 속에 이제 드디어 평화가 온다. 이게 끊긴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편안하지를 못하냐. 이게 뭔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안에는요, 계속 전쟁이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뭐요? 계속 채찍질을 해내면서, 그죠? 그러면서 가야지 성공이 되니까. 늘 이게 긴장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삶은 남하고 경쟁해서 이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이기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지금 시대에 인류가 전 세계가 다 좋아하는 게 축구죠. 축구라면 이제 난리가 났는데,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되잖아, 그죠?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야 돼요. 그럼 뭐 와서 태클도 걸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 무슨 다 하잖아요. 뭐 돈을 주고 사가지고 판정을 잘못하기도 하고 오만 걸 다 동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기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자, 그죠? 계속 그런 자들하고 맞상대 해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요? 싸우고 전쟁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과정을 갔습니까? 그냥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죠. 내어줘요. 그죠? 달라고 다 줘.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오른밤 때리고 왼밤도 때리고 내주고 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궁극적인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인생은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히, 그죠? 영생하는 거죠. 그게 성공이고 그게 승리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길을 못 가기 때문에 늘 싸워야 되고, 그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겼다고 해도 그 다음에 다른 놈이 또 덤벼들 거기 때문에 또 준비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남을 밟고 가는 게 아니고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 나를 점점 더 뭐로 채워가요? 생명으로. 나를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달라요. 남을 밟고 가는 게 아니고 나를 계속 더 생명으로 풍성하게 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야 내가 너 양자 삼았다 내 자녀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 불신자 똑같이 살 거면 그죠. 그럼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 안 되어지는가? 여전히 나는 내 옛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이 옛사람을 계속 끄집어내서 계속 넘겨주도록 하시는 게 이게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놈이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모략을 하고 온통 이상한 수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자꾸 이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시비를 걸고 맨날 싸우고 그런 일들이 계속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냥 줘라. 너를 줘라. 너를 줘. 그죠? 네가 죽어 이 말이죠. 그냥 죽고 가봐. 그러면 점점 넓어질 거야. 네 세계가. 내가 죽는 것만큼 내 세계가 더 넓어져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자꾸 이기고 갈수록 나는 점점 더 좁아져요. 내 세계 속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누구죠? 이름이 잊어버렸대. 아니. 뭐라고요? 한 푼도 안 나눠주고 자기 혼자만 웃겨 잡고 있는 거? 자기 몸이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엄청 가졌는데 자기 세계로 요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옆에 사람 못 봐. 부모가 굶는데도 자식이 굶는데도 안 보일 정도로 오죠. 그렇게 좁아져요. 자꾸 가다 보면. 근데 점점 나를 그냥 주고 가면 그래서 나를 줘버리고 가면 점점 넓어져요. 어떻게 넓어지느냐? 하나님의 세계야. 그 하나님의 세계는 측량이 안 되는 거죠. 점점 이 세계가 우리에게 더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근데 그분이요. 왔는데 태어났는데 누일 것도 없어가지고 말꼬리에 왜 난데없는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집에도 못 있고 그러한 인생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여정들, 그죠? 그런 과정들을 그대로 다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서 뭐 했겠어요? 아버지 목수일 도왔겠죠.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다 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요, 인생을. 사는데 가는 길이 다르다. 그죠? 사는데 내 배경이 다르다. 그죠? 갈수록 이것이 내가 누려져야 그걸 하게 되겠죠. 그죠? 누려져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은 나로 사는 게 크고 그게 전부인 만큼은 이제 안 들려지겠죠. 안 보여지고. 그죠?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못 본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 세계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깨뜨리셔야 이게 열려져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어지게 됩니다. 그죠? 언젠가는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해요, 직접. 내가 정해놓고 가는 이 길은 누구도 못 막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진행하시는 것은 결단코 이루어진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는 모를 때 택하셨고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계속 오게 하시잖아요. 그죠? 인도하시잖아요. 이것이 표징이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가보면 조금씩 하나님이 여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일이 인생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어떤 그 관념, 그 세계, 이것은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것은 버려지고 예수 안에, 그렇죠? 예수가 사셨던 그 인생이 우리의 원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얻어가는 거예요. 가능하냐? 근데 하나님 그걸 하시겠다고. 근데 이것을 누렸던 분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렸던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내 꽤 다라고 막아놨던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생각만큼 자기 원하는 대로 고속히 살다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방향을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하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지마 그러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내가 다른 방향으로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준다고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셔요.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내 것으로 그렇게 고집하며 살았던 것만큼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상처로 범벅이 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사망의 일들을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생명의 세계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상처와 어둠과 죄가 씻겨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지속되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그 나라가 더 밝히 드러나지고 누려져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번 성탄이 우리에게 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잉태되어지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